할렐루야. 노테데임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톰 모리스 교수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5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찾으라. 제가 젊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대가를 만나면 좋겠죠. 세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집요한 끈기로 자신의 포부를 실천에 옮기라. 네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하라. 마지막이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반대로 성공자처럼 살면 또 성공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는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감,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을 보면은 키도 크고 생김새도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또 특별한 기술도 많습니다. 열심히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 용기가 약합니다. 옛날 우리는 누구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남 탓, 원망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존재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세상이 급변하고 마음대로 무엇이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을 보람되고 우리가 멋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는 지식에서 오는 용기도 있고 재물에서 오는 용기도 있고 건강에서 오는 용기도 있고 또 권세에서 오는 용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용기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용기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알고 모르고 관계없습니다. 건강하고 병들고 지위가 높고 낮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로마 시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재판장이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붙잡혀온 사람들이 표정이 겁에 질린 것이 아니라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저들을 무섭게 때려라.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 주님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죽여라. 재판장님, 그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더욱 좋아하고 멀리 유배를 보내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기뻐하니 이런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그들의 생애와 믿음의 위대함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결론에 가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부들부들 떠는 연약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용기 있게 선포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왜 안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놀랐겠죠. 보통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나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했으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당신들은 우리가 이 사람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라고 진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를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친히 교회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다른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 어느 사람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오직 교회에만 주신 메시지. 그럼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어떤 용기였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자본주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돈의 위력 때문에 달러의 위력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믿을 게 못합니다. 오늘은 내 주머니에 있다가 내일은 당신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 의지하면 낙심함. 비트코인 때문에 망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권세, 명예도 박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믿을 만하냐?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믿을 것이 못 된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이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상대적 믿음으로는 그와 같은 용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의 체험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계시와 자기와 관계를 신비스럽게 맺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믿어도 그 이유를 제대로 잘 알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데 충성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외적 말기에 광주 지방법원의 공판 기록을 보면 담당 판사가 손양원 목사님에게 신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손 목사님은 신사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용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용기는 이처럼 비겁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약한 점이 있다면 뭡니까? 믿음의 용기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장수시대를 살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장수시대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그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페니실린 발견, 또 하나는 우리가 밥 먹고 이 닦는 칫솔이라고.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민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생애에서 발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인류의 사회에 크게 공헌한 페니실린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잠시 생각에 잡혀 있다가 내가 내 생애 가장 큰 발견은 I'm sinner,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다. My Savior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여전히 고난입니다. 매맞는 일은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받는 이 믿음의 용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의 용기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가정생활, 자녀교육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은 좀 덜 합니다만은 가난하다는 것도 내가 못 살아서 힘들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 산다는 상대적 빈곤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평판에 구걸하고 칭찬에 매달리면 누구나 다 초라하게 됩니다.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다 초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여자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간에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여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신방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화장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예고 없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문을 딱 여는데 전혀 딴 얼굴이더라는 거야. 눈썹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머리카락은 수명이 6개월입니다. 눈썹은 6년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지도 않는 눈썹이 요즘 여자들은 그것을 아예 다 밀어버렸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보고 여자들 눈썹은 만들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여자들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성형수술이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비법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뻐지는 거. 어떻게 하면 예뻐지느냐? 오늘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사람들이. 그것은 잠자리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와서 하루 종일 하루 사는 동안에 제일 좋은 일을 기억하고 그 기분으로 자라. 그것도 저녁에 일찍 자라. 10시부터 2시까지는 꼭 자야 된다. 미인이 되려면 얼굴이 예뻐지려면 아무튼 10시부터 2시까지는 자야 돼. 예뻐지는 거면 나쁠 거 없잖아요. anyway,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사람 너무 의식하고 사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공산당에 잡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원들은 목사님을 해유하기 위해서 비인도적인 방법을 썼는데 그게 1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앞에서 발가벗기고 끓는 물을 코에 부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문을 가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고문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아들이 고문을 당하여 죽어가는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순간적이지만 모른다고 할까라고 하는 순간에 고문을 당하던 11살짜리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들의 이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끝까지 공산당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장차 육체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이 있으므로
인생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 못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돈 못 버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생애도 우리 모두의 생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열심히 충성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His part와 우리가 해야 될 our part가 나누어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용기 있게 열심히 하면 그만입니다. 기업을 할 때도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100번을 실패해도 최선을 다한 일에는 유감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못 삽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용기 있게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에 갔을 때 에디슨 생가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디트로이트로 가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헨리 포드는 점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에디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에디슨은 두말하지 않고 예스 했습니다. 포드는 에디슨의 이 한마디에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용기를 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13년 만에 헨리 포드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저스틴이라는 성도가 로마 재판장에 끌려갔지만 그 어떤 위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아요. 로마 재판관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느냐? 그때 저스틴은 나는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이따 불러요. When we all get to heaven.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를 믿는다면은 결과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떳떳하게 가난해야 돼. 실패해도 비겁하지 말아야 돼. 비판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돼. 죽는 일이 있어도 자랑스럽게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